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나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제 야곱이 자신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또 이삭이 그렇게 했듯이 이제 후손들에게 자신이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서 두 몫의 기업을 받고 장자로 이제 인정받은 요셉을 먼저 불러서 축복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축복을 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아들에게 자기의 유산을 분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이제 아직 기업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주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여기고 그 가나안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원문에는 1절이 그리고 이 와우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와우라는 접속사로 계속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 히브리어에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다는 말을 들으셨었죠. 이 와우로 계속 문장이 이어지는 것은 행동이 끝이지 않고 쉼 없이 계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언약을 상속하는 일을 쉼 없이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극히 쇠약해져서 지금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하여서 이제 마지막 임무인 언약을 상속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언약을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자, 무엇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자,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다고 했죠. 물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결정이 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결정이 나는데 이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행한 대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게 분량이에요. 그 아들의 분량대로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12아들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고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을 통해서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읽으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으로 이 언약의 복을 사모하는 그 야곱의 열심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그런 이름이죠. 야곱은 사람 자체로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어요. 그 족장으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선지자로서의 권위도, 또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사람이 뭐 더 거룩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의 아들들이나 야곱이나 거의 똑같아요. 아들들을 편애하고 또 아내를 넷이나 두고 그 아내들 중에서도 편애하고 또 그 낳은 아들들까지 편애하고 그래가지고 집안의 그 갈등과 분란의 원인을 제공했죠.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보면 뭐 별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이제 다스리셨습니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복을 전달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보면은 아버지의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권위에 굉장히 이렇게 순종하죠. 겸손히 순종하죠. 그것은 비단 이 아버지 이상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상의 어떤 영적 권위에 굴복한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자녀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교회는 언약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은 그냥 하나의 가족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은 당시 지상에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하나의 가정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구약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요, 그의 모든 가족들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겸손히 굴복하고 그 직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야곱이 모든 자녀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온 거예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3절 말씀. 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이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19절 말씀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 제사장 나라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다시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훈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는 방편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교회가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나라 전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런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삭의 자녀인 야곱은 또 자기 가족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야곱의 12아들은 그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이자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들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딱 두 사람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번성해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건한 자손들이 가득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번성하게 하시는 바로 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원이죠.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그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찾아보진 않겠어요. 8장입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웠을 때든지 깨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겠어요? 아버지는, 가장은 이 가정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왜 결혼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목적 가지고 결혼하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행복은 바른 목적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그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무지개를 쫓으면 무지개가 도망가듯이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바른 목적을 잘 알고 그 목적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르우벤에 대한 축복을 살펴봅시다. 자, 12아들을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하는데,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자,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죠. 당시 장자가 가지는 집안에서의 특별한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당시 장자는 집안의 대표자로서 아버지를 대리하고 아버지가 죽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물려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산을 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더구나 르우벤은 장자다운 탁월한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난 것도 장자로 태어났지만 아주 장자답게 뭐 외모를 보든지 아니면 풍기는 어떤 그런 이 풍모를 보든지 아주 잘나고 또 탁월하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고 합니다.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떠한 영예에 그것을 지킬 만한 선한 양심이 따르지 않을 경우 그것은 물거품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훌륭하고 뭐 갖춘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회 지도자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예에 걸맞는 그런 이제 도덕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영예에 걸맞지 않게 그런 부정을 저지르고 죄로 더럽혀져 가지고 그냥 물거품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르우벤도 그렇게 장자로 태어나서 생긴 것도 잘생기고 참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이 끓음처럼 그냥 물거품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자, 왜 물의 끓음 같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바로 야곱의 첩 빌하와 간통을 저지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첩이면 아버지 아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늙었고, 그 이제 젊은 여자니까 이제 유혹을 했든지 아니면 르우벤이 먼저 유혹을 했든지 간에
서로 이렇게 간통을 저질렀어요. 근친상간을 저질렀어요. 자, 이것이 그 야곱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독적인 죄였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여러분, 구약의 지상의 유일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언약을 계승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내 침상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르벤은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르벤은 장자였지만 두 몫을 차지하는 기업의 특권은 요셉에게 뺏겨버리고, 또 왕권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특권은 유다에게 뺏겨버렸어요. 우리는 르벤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고 고통과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자, 르벤이 비라와 근친상간을 저질렀을 당시에 그 죄로 인해서 행복해졌을까요? 처음에 둘이서 남몰래 불장난을 저지를 때는 잠깐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죄가 주는 그 자극적인 즐거움, 거절하기 어려운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결코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죄악적인 즐거움을 잠깐 주지만 결코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죄를 저지르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점점 추한 모습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장자로서의 명예와 권리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화와 즐거움과 만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용서받았더라도 평생을 수치와 멸시와 오명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근친상간한 사람. 이것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용서받았더라도. 그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가 형제들을 대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죄는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르벤이 지은 죄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용서하셨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 대한 것이에요. 그죠? 12아들에게만 지금 대한 것이 아니고 그 12아들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그 후손에 대해 축복하면서 이 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행한 일을 자녀에게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주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듣죠.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는데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또 나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악인의 자손은 그 악인으로 인하여 이제 저주를 받고, 의인의 자손은 그 의인으로 인하여 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보세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이죠. 그 출생의 비밀로 인하여 온갖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출생의 비밀이 왜 생겨요? 그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부정을 저지르고, 자, 이렇게 하면 누가 고통받아요? 그 자손들이 고통받잖아요. 이거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예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연좌제입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한테 갚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반대되는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당하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당할 것이다.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당하지 않고 아들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버지 죄로 인하여 아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벌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까지 갚는다, 이 말은, 아들까지 당한다, 이 말은 아들의 죄로 아들이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고 정말 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들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벌을 받는데 누구 죄로 벌 받아요? 자기 죄로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주시지 않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연좌제하고 다르죠? 연좌제는 뭐예요?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버지 죄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벌을 당하는 게 그 연좌제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도 죄를 짓고 벌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벌을 받게 된다. 이해가 되죠?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불만 있어요, 없어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잘 믿겠죠. 우리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복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은혜를 주시죠. 자,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된 거는, 우리가 잘 행하고 잘 섬기고 이렇게 잘하는 거는 100% 은혜입니다.
근데 잘못 행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은 나. 모든 선한 일의 책임은 누구? 그 원인은 누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제가 요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정성을 들여 만들어 놨어도 거기에 파리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집에서 그냥 건져내고 먹겠지만 음식점에서 그런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막 억울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아요. 평안을 가로막아요. 죄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죄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정말 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후회하는 것이. 지금 평생을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면서 뭐가 제일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되겠어요? 죄 가운데 살아왔던 거.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그냥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죄 가운데 살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죄가 주는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거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갉아먹고 행복을 갉아먹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랬는지를 이제 깨달아요. 깨달으면 참 후회하게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이 행복이에요. 자, 뭐가 행복이에요? 거룩이 행복입니다. 자,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을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랬어요. 아니, 형제지 그건 뭐예요? 왜 형제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꼭 육신의 형제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같은 놈들이다 그 뜻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놈들이다 그 뜻이에요. 자, 어떤 면에 똑같다는 거예요? 흉포하고 잔인하기가 그지없어요.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그들은 강간을 당한 누이 동생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화친을 맺자고 속이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부족의 모든 남자를 다 칼로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사로잡았습니다. 참, 이게 이 언약의 백성이
이게 할 짓입니까? 심지어 이 악한 나라가 이제 막 도발을 할 때도요, 반드시 선전포고를 하고 하라고 했어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선전포고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정정당당해야지. 그렇게 야비하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잔인하게 여자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전부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가축들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빼앗다 이제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도 쓰지 못하게 소의 발목의 힘줄을 다 끊어놓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놔요.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어요. 이에 대해 야곱은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들의 행위를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의 결과로 그 후손들이 받게 될 결과를 선언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정말 피눈물 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자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어 버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 예언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요 제일 작은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한 유다 지파의 한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이제 그 가나안 땅 기업을 얻을 때 가서 막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기업을 얻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넓게 얻은 그 기업에 그냥 이렇게 끼어서 그 유다 지파 안에 몇몇 성읍을 겨우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는 한 지파로 땅을 차지하고 살지 못하게 흩어버리셨어요. 전국으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죄의 결과가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예를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까? 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것이라는 말은 자녀를 열심히 인류학교 보내가지고 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만들고 집도 사주고 유산도 물려줘서 잘 살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은 복이죠.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상대적인 복이라 그래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잘 섬기고.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세상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잘 살게 된 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건요, 상대적인 복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많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해가지고 자식을 그렇게 막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갖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결국 뭐 만들었어요? 지옥의 자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막 희생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을 상속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니 그 전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물려줘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면요,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포함된 것이 자녀에게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녀를 언약의 자손을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세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 엄마는 자녀 출세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그 고대 사회에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그 축복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다고요? 축복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축복이야 이게? 저도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분명히 명백히 야곱이 맨 나중에 끝구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의 칼빈 선생님이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해 주었어요. 자, 야곱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자, 3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3가지로. 첫째로, 먼저 징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책망하고 그 죄의 결과를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냥 그거 다 그냥 없었던 일로 여기고 그냥 똑같이 복을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살아도 결국 받는 건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고 그 결과를 알게 함으로써 남은 인생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처리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니에요. 여기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요즘에 이제 자녀 훈련이 우리의 이슈니까 여기서 또 기회를 잡아가지고 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려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띵깡 부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억지 부리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자기 혐오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걸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깨끗이 해결되질 않아요. 근데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어렵고 인격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이 치유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그때마다 적절한 징계를 할 때 충분히 교훈하고 또 징계할 필요가 있을 때 징계를 할 때 아이들은 자신의 죄가 다루어지고 용서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범하게 되는 자신이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안정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워요? 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몰고 가면서 그 초보 운전자가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운전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적절하게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권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또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안정감 있게,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게 해줘야 돼요. 그냥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뭐 잘못 하나 따져가지고 그때마다 뭐 매를 때리라는 게 아니고 적절한 징계가, 사랑에 의한 적절한 징계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적절한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 징계 잘 하세요. 자, 이제 둘째로, 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서 그들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경계를 받고 있죠? 만약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뭘 배웠겠어요? 막 살아도 되겠구나. 결국 받는 건 똑같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지금 그렇게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선행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셋째로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용하시며 그들의 권리를 손상치 않고 그대로 남겨두심으로써 이 처벌을 완화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 겉으로 봐서는 저주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일단 그들이 버림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족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버림받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다. 큰 은혜예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복이죠. 루벤 진짜 엄청난 복 받은 거예요. 시몬과 레위도. 그리고 그들이 받은 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 자손을 흩어버리셨죠. 레위 자손을 함께 모여 살지 못하도록 전국에다 흩어버리셨어. 근데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흩어져가지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들을 저주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축복이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고통이면서 동시에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기도 해야 되겠고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에게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언약을 붙들고 자손들에게 언약을 상속하는 야곱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묘비에 이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족장들처럼 기록되게 합시다. 또한 죄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죄를 죽이는 일에 더욱 힘쓰도록 합시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합시다.